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인생 전체로 드린 스데반 집사님, 인생을 전체 올인했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죠. 그 기준이 뭐냐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야 칭찬 듣는 사람들. 기준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교회의 초대교회 중직자로 처음 세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 7사람 중에 4사람은 아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그 중직자가 무슨 일을 특별하게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올인했다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만한데 없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일을 못했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 니골라는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거 보면은 주님이 내가 니골라 당을 싫어한 것처럼 너희도 니골라 당을 싫어하니까 에베소 교회들아 그건 좋은 일이다. 경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7 중에 2사람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 2분은 온전히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사도의 행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사건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스데반을 이렇게 기록하고 저 빌립 집사님을 기록하는 것을 한 장을 활용해요. 한 장씩. 스데반은 한 장도 넘지요.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전체니까 6장 후반부에서 시작하고, 우리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을 할애해서 그 행적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도행전, 그 말은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본문을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교과서로 주신 거죠. 전도 현장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교과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문중경 전도사님 있잖아요. 전도사님. 이분은 그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소박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은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문중경 전도사가 있는데도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부인 문중경 전도사를 식모 다루시, 일꾼 다루시, 하인 다루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못 견디고 나와가지고 목포로 갔어요. 죽을 날을 생각한 겁니다.
죽기를 바라고 이렇게 낮에 가봤더니 그 강가로 가봤더니 그게 뭐가 있냐니까 바닷가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밤에 가야 되겠다. 밤에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밤에 오는데 사람들이 막 여자들의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지나서 딱 봤더니 천막 같은 데를 막 쳐가지고 밑에 들어가 보니까 가만히 깔아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찬송하고 박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성봉 목사님 부흥사 있잖아요. 초대 우리 초창기에 그분이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들어가서 이상의 마음이 끌려가서 들어가서 듣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들을 때에 자기에게 충격이 오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소방 맞아 버림받은 여자야 내게로 오라 그런 거예요. 가정에 다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시집살이로 한 맺힌 여자야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린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하지요. 진짜 그 눈물은 진짜 눈물이야. 그런 눈물을 좀 흘려야 돼요. 하나도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집회 끝나고 다 사람들이 돌아가는데도 혼자 나와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좀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그랬던 겁니다. 이런 처지에 있다니까 그러면 나를 따라다녀라.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 부흥하는데 부흥회 집회하는 데마다 따라다녔어요. 저 서울까지도 가고 저 이북까지도 가고 막 그랬어요. 저 이북 그 서울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다 돌았어요. 이북이 아니죠. 그런데 한 1년 반인가 2년 또 따라다니다가 자기 고향 신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왔냐? 전도자로 왔어요. 이제 나는 오직 평생 일생을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신안 지역에 군에 섬들이 많잖아요. 중도로부터 시작해서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섬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한 달에 직접 말해 고무신이 한 서너 커리씩 달아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 섬들에게 14개 교회를 세웠어요. 14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속에서 목사님들이 68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중에 김중곤 목사님도 그 제자고 또 누구 이만심 목사님도 그 제자였고 그 제자들이 또 그 후배 제자들이 누구냐니 이 하용조 목사 그 또 홍정길 목사 그런 분들이 그 후배 제자들이 다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소방 맞은 여자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 전체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들이 딱 쳐들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있던 빨갱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문중경 전도사를 데려다 끌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로 가서 죽이는데 뭘로 죽이냐?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사방을 찔러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씨암탉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가는 곳마다 교회가 낳는다. 교회가 낳지. 14개 교회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씨암탉이래. 씨암탉을 죽여야 된다면서 찔러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었는데 이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인생 전체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냥 이 사람들이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 두 사람 집사님은요, 그냥 그 뭐 회계 장부 들춰보고 이렇게 뭐 재정 얼마나 들어왔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썽이 안 생기게 이 사람 저 사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 과부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일로 끝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 중에 할 일은 그거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것으로 생명을 바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뭐 우리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잡아가지는 않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순교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순간이거든. 순간입니다. 정말 순간이에요. 교수들 얘기 딱 하는 도중에 만나서 우리는 하루가 일주일이 하루 같아. 일주일마다 이렇게 학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몇 번 오면 10번 조금 다니면은 벌써 반년이 가버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현진이는 아직 창창하다고 생각하지? 순간적으로 와요. 근데 나나 현진이랑 비슷하거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뭐 하다가 가냐? 내 인생을 어디에 정말로 집중하고 어디에 헌신하다 가냐? 정말 헛짓거리 하다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9장 5절 6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무기다. 이 무기를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렇다면 인생은 한 번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자, 노아는 950년을 살았는데 방주 하나 짓고 갔습니다. 고일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한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생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80년 동안 계속 살아가 120년 살았잖아요. 80년 동안 계속 사는 동안에 그걸 발견을 못했다. 모세 인생은 단 한 가지 일, 한 번을 위해서 살았는데 1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이었어요. 그 하나의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 가지고도 홍해를 가르고요. 그 지팡이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다 일으켰은 거예요. 그 한 번의 일.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그 적용이 안 되는 멀리 동떨어진 이 이야기로 메시지로 받으면 안 돼요. 아이고 아무리 그런다 내가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14개나 세우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나는 순교하고 대창으로 죽창으로 찔려 죽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였죠. 그 정신으로 살면 똑같은 겁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그 백성들을 끌려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선별을 받았어요. 이 아이들은 잘 길러가지고 내 시장에 잘 길러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수재가 되고 모든 것 수준을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세계 정치를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앞에 나를 섬기게 만들어라 명령을 받고 이 아이들 세 친구가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교육시키고 먹을 것 이렇게 주는데 먹을 것이 전부 다 왕의 진수성찬이라요. 근데 왕의 진수성찬은 어디서 나오냐?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 앞에 차려놓은 것을 왕의 진수성찬으로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세 친구들이 알고 뭘 했습니까? 안 먹겠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거의 뜻을 정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안 먹겠다. 왜 안 먹냐?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포로가 되고 멸망을 했다. 그런데 그 우상 제물을 또 먹냐? 그래서 뜻을 정하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요, 잘하고 어른이 돼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도지사가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도지사의 수장,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입장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신에게,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갈 입장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한 가지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당하고 재앙이 왔냐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평생에 우상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던 그것 때문에 이 백성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인생 전체가 한 메시지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한 일을 위해서 평생을 불태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시대적인 일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도 그 안수를 받고 처음에 이렇게 중직자로 뽑혀 올라왔지만은 이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한 가지 일 때문이었어요. 스데반 한번 보세요. 7장 전체를 보면은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해가지고 뭘 하냐니까, 이 스데반 저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고 예수가 했던 것처럼 성전을 헐면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부활을 세우겠다는 예수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필요 없는 것으로 모독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함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하고 재판에 딱 올려놨어요. 그 스데반을 사람들이 재판소에서 스데반 얼굴을 적어가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대. 이때 재판장이 딱 이야기한 거예요. 할 말 있냐? 말해보라. 그때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시고 그것들이 이제 광야 생활 때 계속 유지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걸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사 시대에 그 성막이 다윗이 이렇게 그 오베데돔 집에 있다가 그것을 다윗이 왕될 때 가져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모실 성전을 지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었다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 안에 갇혀 거기에 꼭 들어가 있겠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정말로 성전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정말로 살아날 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 그 성전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 홀라 내가 삶 안에 일으키겠다는 말은 우리 몸 속에 우리 몸 안에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에 스데반은 또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 지금 조상들 선지자들이 의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온다고 하는 의인, 그 그리스도를 말하죠.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그런데 그 후손된 너희들은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몰아붙여서 죽였다. 너 조상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아, 천사가 준 율법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애곡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이고 너희들이 바로 살인한 자요,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인 자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핏발이 서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이 말씀, 복음 말씀 메시지 한 번 전하라고 죽으러 이 세상에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메시지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죽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어마어마한 일. 거기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고 그 스데반 일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스데반의 일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세계복음과 로마복음까지 연결되잖아. 우리 한 번 이렇게 태어난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이런다니까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한 번 풀린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하나님께 올인하십시다. 한 번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우리 제자를 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도 있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 전체를 드린 사람들이요. 스데반은 인생 전체를 드렸습니다. 한 번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드린 거죠. 길게 살아도 괜찮고 짧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가면은 분명히 어디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분명히 문제 오는데 모인 것입니다. 이 하나를 위해서요. 땅끝까지 이르러 칭인 이 하나를 위해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모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루고 그 다음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때 2장 9절로 11절을 보면은 15나라의 산업인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15나라에서 흩어져 있다가 명절 때 거기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훌륭하고 번쩍번쩍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에 가지 않고 70년이나 지나면서 건축을 했던 그 헤롯 성전에 가지 않고 그 정말로 금빛 꽃가를 쓰고 말이요 이 가운을 금빛 가운을 입으면 제사장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을 만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 어부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몇 명이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한 번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한 번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고 순교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전도 한 가지 일 하고 갔어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한 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 그걸 찾아서
인생을 불태웁시다. 그 다른 것 뭐 이렇게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거 다 너무 다른 사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뭐 다른 사람이 그 결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올인할 것입니까? 전도와 선교, 교회 붕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누가 그러대 한 1000명은 있어야 우리가 뭐 선교하고 세계 복음하고 막 후대 세우고 막 여기저기 다 돕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않더라도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중심으로 불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왜 그러냐?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발견했잖아요. 정말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선교하고 오직 전도하면서 그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래서 후대가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로 오직 복음이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놀라우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그런 발판을 준비시키고 그 발판이 되고 기꺼이 그들의 발판이 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너 뭐 하다고 왔냐 그러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내 먹을 것 다 먹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재미는 다 보고 이렇게 시간 다 보내다가 언제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24시간 중에 8시간 잠자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리고 또 있잖아요. 집안 청소하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바깥에서 사람 만나고 쇼핑도 하고 물건도 사고 슈퍼마켓도 가고 그리고 뭐 사람 만나서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지냅니까? 깔깔깔깔 하고 이런 시간도 있고 영화 보는 시간도 있고 그중에 TV 보는 시간이 꽤 차지하잖아요. 이거 다 빼버리면 몇 시간이나 남겠어요 하루에. 그래서 그러는 게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라요. 그것을 가지고 내 영적 리듬을 유지하라.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기 보면은 마지막 가는 길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만세반성 열리니 그 찬송을 작시한 톰 레디라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을 때 그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어느 누가 이 셋째 하늘의 기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늘은 맑고 한 점의 구름도 없다. 오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인간 중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들을 본 후에 세상에 더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가 있겠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죽는 순간에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루너도 아주 젊을 때 헌신하다가 몸을 불태우다가 생명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죽었는데요.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해요. 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주님께 신속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가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주님의 축복에 나를 재촉해 주소서. 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일기장을 썼어요. 그런데요, 그 반대로 불신자의 마지막 말, 이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대표 있어요. 그 프랑스의 그 문학가였던 볼테르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방해하고 완전히 반대하고 그것을 증명하기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요.
그는 20년 내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내 손으로 성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장담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상하죠. 죽은 후에는 뭐가 됐냐니까 그가 그 책을 인쇄했던 그 인쇄소가요, 제네바 성경 옆에 그 성경 보관 창고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모든 재산을 준다 해도 나는 볼테르 같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게 보통 이렇게 웬만큼 사람이 보면 견뎌야 돼.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해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제 치료했던 의사가 볼테르 말을 전달을 이제 이렇게 볼테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어. 만일 당신이 내게 한 달만 더 살게 해준다면 당신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주겠어. 나는 지옥으로 갈 거요. 나는 지옥으로 갈 거요. 예수 그리스도요. 어쩔 수 없이 그때 불러지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늦었다는 것. 그리고 저기 올리온 포프라는 사람은 아주 교회를 비웃고 기독교를 방해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평소에 사는 것이 그랬어요. 성경책을 마룻바닥에 그 어디 바닥에 막 차고 다니면서요. 불태우고 그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완전한 이렇게 기독교를 교회를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 임종을 받는데요. 여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지 않네. 친구들 나는 회개할 수가 없네. 하나님은 나를 저주했네. 나는 은혜의 날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안다네. 자네들은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을 보고 있네. 내게는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네. 나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증오했다네. 내가 증오하지 않는 것은 마귀뿐이라네. 이제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이세요. 자네들은 보지 못하는가? 지금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마귀가 오고 있는데 자네들은 안 보이는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한 번뿐인 인생 복음을 위해서 불태우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에 올인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마루 요양병원에서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성찬식이. 거기에 4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 식구 몇 사람 해서 20명이 참석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런 것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도록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자로 서야 되고 옆에 사람 앞에 당신이 제자의 일을 제자의 길을 걸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마다 작은 교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그 교회 작은 교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고 거기에 잡혀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이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직업이나 내 기질이나 나의 모든 형편이나 이것에 관계돼서 어떤 일이 나는 어떤 일로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거기 한 가지 일을 찾아내는 것이요. 그거 한 가지 일로 하나님 앞에 평생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진짜 부탁드리는데 경제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경제 정말로 이 전도 237개 나라 선교를 위해서 100명의 신학생을 세워서 전 세계에 파송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옆에 사람이 봅시다. 여러분이, 당신이 가장 많이 헌금을 하세요. 11조를 정말로 이 강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선교 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11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헌금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렘넌트를 세우는데 걱정이 없도록, 그러면은 숫자가 적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면서 하세요. 숫자가 적어도 상관이 없잖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막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주변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 그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캠프하고, 이번 또 캠프 날짜가 또 정해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대를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RUTC가 우리의 정말로 올인할 최고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스데반 집사님을 주님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거짓 증인들에게 모함당하여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다 주목하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6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복음을 들고 듣는 그들은 이를 갈았어요. 7장 54절에. 복음을 전하면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야기 떡하고 마귀 이야기요. 분명히 그걸 싫어하면은 분명히 마귀하고 가까운 사람이든가. 마귀 이야기를 싫어하니까. 마귀를 욕하는 걸 싫어하는 건 분명히 자기 아버지 욕하는 것을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거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싫어하겠지요. 그리스도를 싫어한다면은 다른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 싫은 감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많은데 목사님 우리 복음교회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한다고. 혹시 싫어한 마음이 생기는가요, 안 생기는가요? 여기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네. 혹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가족이 아니요. 그럼 마귀 얘기를 싫어하고 귀신 얘기를 한다고 또 싫어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귀신하고 친구든가 마귀가 아버지든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간 거예요. 일을. 그 말을 듣기 싫었어요. 스데반은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모습을 봤어요. 55절 56절. 스데반은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리고 재판자들은 길을 막고 악을 쓰며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는 기록할 때 사울을 딱 들여놓고 그 의미를 벌써 이제 연결하려고 지금 넣어놓고 있어요.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저 루스트라 더베에 가서 성 밖에 던짐을 받고 돌로 쳐 죽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울에게 일어나는데 이때는 사울이 아직 증인으로 선 거예요. 이 어떻게 증인삽니까? 스데반 이 재판은 정당한 재판이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사형이 집행돼야 되는데 그 사형은 집행되었다. 돌로. 이거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평생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거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믿음으로 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보내신 계획을 발견할 때에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어요. 아멘. 옆에 사람입니다. 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건 중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와서야 돼요. 우리 렘넌트도 똑같아요. 한 가지 일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모세가 자기 인생을 걸 때 지팡이가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전문성이 가장 큰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응답의 조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한 가지 일을 그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찾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한, 후대를 위한 아버지 제 예물들이 모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남아 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과 승엽이 초론이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고,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님,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님, 우리 하와이의 배종도 선교사님, 호주의 송충호 성도 호연이하고 재연이, 브라질 민인선 우리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진수경 김형기 박사 부부, 아버지 하나님의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님과 가족,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그리고 베트남의 명규 집사님 사업체와 우리 윤성민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원어학원 치교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그 태국 신학교, 싱가포르 배인성 권사님의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진이, 유성이, 제호, 현우를 지켜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정유한 렘넌트 특별히 지켜주시고, 배세복, 이매도, 맹찬이야, 박길재, 오늘 또 이번 주에 마지막 우리에게 헤어질 영우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시여, 어떤 환경이더라도 이기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을 세우는 이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했으니 감당케 해주시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해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지에서 또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언약에 있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연아 성도님, 오술래 성도님, 박현진 집사님, 승호, 재호, 인호, 정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들의 그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그 임산부의 모든 몸을 지켜주시고 태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옵소서.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 태안에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너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 아버지시여, 자영업팀들, JCCA, DN코리아, 이레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화진유통, 화진식욕,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산들바람 유치원, 할 것 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관계되는 모든 기업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237개의 아버지시여 나라에 선교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게 해 주옵시고, 후대 렘넌트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언약 잡은 저들에게 증거들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성령의 사람들 가정 위에,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